청년들의 찬양이 어떠셨습니까? 좀 힘이 있어 보이던가요? 네, 우리 청년들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싶으시죠? 아까 이제 청년들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숙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음번에 우리 청년들이 되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아주 막 이게 은혜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1세대 장로님 세대가 1세대 청년들이었을까요? 네, 아마 장로님 세대 1세대 그리고 2세대 하면은 이제 유해진 간사님 이후의 청년들, 2세대 청년들 그리고 이제 아마 조금 떨어져서 이제 제3세대 청년들인 것 같은데 1세대, 2세대, 3세대가 또 함께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뭐 또 그런 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함께 또 우리가 이 예배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흰돌교회가 참 감사하고 힘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소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나 되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흰돌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글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수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좀 작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누가 보아도 소망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에 가실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오늘 특별히 또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을 해주니까 훨씬 힘이 있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들이 또 설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달려나가기는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실패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계속 성공의 길을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우리 장로님은 아닙니까? 네, 네. 제가 뭐 저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잘 인용하지 않는 편인데 이제 왜냐하면 저는 누가 그 말을 했는지를 잘 기억을 못하는 편이라서. 근데 누군가가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좀 그 마음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은 실패의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제 이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뭐 이렇게 들으면 누군가는 꼭 실패를 경험해야만 성공을 하는 것이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 실패를 발판 삼아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은 굉장히 좀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그전과는 다르게 나는 좀 달라졌어 생각하고 내가 이제 우리 청년들 같으면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보리라 다짐을 하고 열심히 이제 아침부터 우리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혼자 예배는 좀 그럴지 몰라도 말씀을 좀 계속 읽고 찬양도 하고 좀 기도하고 이걸 내가 이제 계속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한 3일 정도 가면 그 이후로 이제 좀 이게 좀 피곤해지네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짧아지거나 네, 좀 하루를 건너뛰게 되거나 이제 그러다가 일주일을 건너뛰고 뭐 한 달 정도 건너뛰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막 함께 해나가다 보니까 함께 있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되어가던 수련회 때와 다르게 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쉽게 낙심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 낙심하게 될 만한 그 순간들이 오게 될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지명으로 이제 굳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때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조 시대에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제 막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져 갈 때였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일단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난 이후에 사망한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그리고 헤브론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유다 땅에 있었는데 그래서 유다 땅의 한 요새인 헤브론에 와서 유다 땅을 다스리길 7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이후의 시간들을 33년 가까이를 이제 그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도 함께 와서 우리 전체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추대를 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소년의 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지 한참이 지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한참 지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33년 이상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싸움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들이 있었고 다른 지역과도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때와 같이 군사적으로 튼튼한 때가 없었습니다. 물론 영토 확장을 봤을 때는 솔로몬의 때가 가장 큰 영토의 확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 왕 때가 군사적으로는 가장 막강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항상 마음속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망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평생에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의 7장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너 대신에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주시게 되죠. 자,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평생에 갖고 있던 꿈을 끝내 이룰 수는 없게 됩니다. 물론 이 나라가 완전히 통일이 되고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언가를 하나님의 통치 권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이때가 이제 그 7장에서의 그 나단 선지자와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점점 발전해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될 때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고 하다가 드디어 왕이 됐을 때 내가 이것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서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그 애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음이 고조되어 가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조금씩 이 사람이 뭔가 달라지는, 뭐 아주 달라졌다기보다는 뭔가 좀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서의 좀 안일함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것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선을 넘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정말 이런 마음들을 키워가고 있는, 정말 이 마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마음, 연애하는 마음이 정말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가 바로 지금 이 오늘 말씀 6장에서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이스라엘로 모셔오게 되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궤는 모세가 장막 생활을 하게 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을 주셨던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싸우고
승리하게 되는 것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때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전쟁에 지게 되면서 블레셋 땅으로 이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했던 다윗이 이제는 사람들을 모으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6장 1절부터를 보면 3만 명의 무리를 뽑아서 전쟁을 하러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이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궤의 상징성과 분명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고자 하는, 메어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를 좀 더 자세히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왔습니다. 아효가 앞에 서고 그리고 우사가 그 수레에 함께 있으면서 궤를 싣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통해서 이 수레를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싣고 오고 있었는데 이게 비포장도로였기 때문에 이게 울퉁불퉁해서 뒤퉁뒤퉁 하다가 덜컥 하고 이렇게 막 넘어질 듯이 하니까 우사가 이것을 손으로 탁 잡았습니다. 이것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손으로 잡았는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치셔서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을 슬프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슬픈 정도가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했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지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한 마음을 갖고 이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그곳에 이름까지 짓고 하나님의 궤를 더 이상 메어오기를 두려워합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였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히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때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 각자의 마음 속에 있으셨을 줄 압니다. 나의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내가 이것을 마친 이후에 무언가를 마친 이후에 건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것들을 내가 드리고자 하는 물질로든 나의 노력으로든 또 다른 재능으로든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때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던 것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마치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벨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분명히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고 전혀 거리낌 없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 뭔가가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가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받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때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이보다 절망적인 때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같이 친밀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정도로 친밀함을 갖고 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서 우리가 보았던 2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거기서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메어오도록 하지 않았고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수레에 싣고 가지고 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이 궤를 메어오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 시대의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옮겼던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발목이 잠기자마자 잠겼을 때 이 요단강이 멈춰서서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처럼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여호와의 제사장들, 정해진 제사장들이 메어서 옮겨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도 정결해야만 할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이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면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적인 면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메고 와야 할 것을 그렇지 않게 시행하면서 왔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탁 멈춰 서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그냥 그곳, 거기서 가장 가까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멈춰 있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석 달 정도 있었더니 석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를 기뻐했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것을 위해서 시행하려고 했던 다윗과 그리고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곳에 멈춰버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멈춰 있게 되면서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이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막으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는 멈칫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괴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처럼 느껴졌던 시절이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함께 있는 것은 분명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러할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이었는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면까지를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것이 방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후에 그렇게 행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청년회 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 뭔가 작정을 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는 뭔가 우리의 마음은 가득하고 열정은 가득한데 뭔가 좀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죠. 지금의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이 보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굉장한 열정이 가득하고 젊은 사람들이 열정은 가득한데 뭔가 아직 부족해. 뭔가 지혜가 없어 싶을 때가 있죠. 없습니까? 아주 지혜로워 보입니까? 아니면 열정도 없어 보이나요? 네.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수 있고 지금의 청년들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가득하지만 뭔가 해보려고 시도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지만 자꾸 좌충우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 여쭤보고 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지금 석 달이 지나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하셨더랍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다윗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괴를 메워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맞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괴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 형제들이 연애를 할 때 물론 이제 결혼하시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사모님들이 우리 자매 집사님들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뭔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열정 가득해서 이렇게 하지만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좀 더 그러신가요? 네. 저도 상당히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과 같이 분명히 우리 마음은 가득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을 때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를 낳지 못하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여기서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것을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조언을 구했을 것이고 선지자들이든 아니면 제사장들이든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언을 해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괴를 메워올 때는 분명히 정해진 제사장들이 메워와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그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됐고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처음 시도하게 되는 순간을
마음 졸여서 지켜보고 있던 다윗은 제사장들이 6걸음을 간 이후에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소와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기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상심이 낙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뭔가 기쁨과 축복이 가득 담긴 그런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의 외침, 이런 것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도 뭔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뭔가 시간은 지나서 그것이 거의 잊혀질 듯 할 수 있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는 분명히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베레스 우사와 같이 나의 마음에 그것을 생각하는 기억이 너무나 확실하게 남아있다거나 내 마음 가운데 한쪽 구석에 그것이 고이 상자 가운데 들어있듯이 집어넣어놓은 것처럼 다시는 열어보고 싶지 않은 그것처럼 고이 간직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것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하셨고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다시 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석 달 뒤에 이 사람이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일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는지 잘 살펴보고 이 일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가 자꾸 실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가? 방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가?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는 우리의 마음의 절망을 나타내지만 그 이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이것을 메어오기를 작정하고 다윗이 이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더욱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전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까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뒤에는 이제 다윗이 정말 춤추며 뛰놀다가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고 뛰어노는 것들이 나오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 들어오고 나서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다른 누구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미갈에게는 저주가 되는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7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성전 드리기를 작정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모든 면들을 다시 살펴보았고 다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한번 실패한 이후에 다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를 거듭한 사람일수록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을 만한 일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시도들이, 우리의 기도가 단번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고 다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시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미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인지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베레스 우사,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했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 흰돌교회도 역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것인지 다시 살펴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방법을 통해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있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이 잊어버려질 정도의 그런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더 강한 열망으로 나아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흰돌교회,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흰돌교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음과 그 열정이 가득한 이 흰돌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해봤는데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함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모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뻐하실 만한 자들인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큰 연합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통해 더욱 큰 이스라엘, 더욱 축복받는, 더욱 성장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 그것처럼 우리 흰돌교회가 더 큰 흰돌교회, 더 축복된 흰돌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